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제임스님은 새해 소원이 무엇인가요? 네, 올해도 새해 소원을 또 기도했죠. 네. 우선은 이제 가족들의 건강. 중요하죠. 네, 무조건 뭐 건강해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또 하는 일이 또 좀 잘 되게 네. 하는 것도 또 비즈니스도 했고. 잘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또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네. 이런 것도 너무 또 소중하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우리 아내와 올해도 또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 네. 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참 아내하고의 문제가 항상 고민이시군요. 아, 그럼요. 우리 아유, 크리스티님은 참.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저는 올해의 소원은 네. 현모양처? 아, 현모양처. 네, 현모양처. 매년 소원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잘 네. 이루어지기가 어려우신가 보죠? 네, 잘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또 해마다 새로 또 결심하고 또 소원하고 그러는데요. 언제까? 되겠죠? 될려나? 그 안 될라나? 현모는 모르겠는데 양처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양처는요, 네. 또 남편의 또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쉽지 않아요. 그죠? 그걸 네. 무릅쓰고 좀 잘 하셔야 될 텐데 아무튼 기대가 큽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네, 소원을 또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네. 그 2025년 올해 새해 소원이 뭔지 한국 네이트 이용자 5,6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올해 새해 소원 응답자 중에 47%가 새해 가장 이루고 싶은 소원으로 경제적 여유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 거의 반 정도가 경제적 여유.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 그 문제가 제일 큰 거죠. 예, 이 5,683명이면 참 조사 많이도 했네요. 맞아요. 예. 근데 아무튼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 하는 것들이 가장 큰 네, 그럴 소원이다. 법해요. 얘기하다 보면은 돈 얘기가 결국은 또 빠질 수가 맞아요. 없잖아요. 또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가 32%인데요. 이거는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새해 소망으로 답했다고 하고요. 중요하죠, 건강. 예, 돈하고 건강이죠.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것들이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 이런 게 한 8%, 그다음에 네. 취업 및 이직 성공 네. 한 5% 정도. 등이 취업 및 이직 성공도 결국은 돈 얘기죠. 돈하고 연결될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니까요. 네. 그 연령대별 결과를 보면 경제 활동이 활발하고 가족 부양의 책임이 큰 4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 여유를 소원으로 꼽으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40대가 돈도 제일 많이 들어가고 또 자녀들 키우고 네. 살면서 가장 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 더 경제적인 여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돈 쓸 일이 많은 그 나이죠. 예. 맞아요. 예. 반면에 60대 이상 응답자들은 건강을 최우선 새해 소망으로 선택해서요. 세대별로 관심사가 뚜렷하게 나뉘었는데요. 아무래도 60대 이상이 되면 뭐 돈 있으면 뭐예요? 그렇죠. 내 건강이 맞아요. 없으면 뭐 돈 쓰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자녀들 키우고 막 돈을 벌려고 막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아이들은 커서 독립을 해 가는데 본인들은 이제 늙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 당연히 최고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예. 우리가 이제 그 소그룹 모임을 해보면 그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변하죠. 맞아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30대일 때, 40대일 때, 50대일 때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때 그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 키울 때는 애들 기도 제목이 맞아요. 대부분이죠. 컸죠. 뭐 공부 얘기, 그다음에 뭐 아이들 뭐 액티비티 얘기 이런 맞아요.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고 또 진학 얘기 이제. 예, 그렇지. 가면서 또 뭐 집 사고 뭐 차 사고 이런 정보 주고받다가 나이가 들수록 또 건강 쪽으로 많이 기도 제목이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었죠. 맞습니다. 특히 20대 응답자들은 경제적인 여유와 함께 건강을 거의 뭐 33%, 27% 이렇게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경제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균형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요새 20대는 똑똑한 것 같아요. 저는 20대 때 건강? 그거를 그렇게 특별히 그렇죠. 아무래도 좀 중요한지 젊은이들이 모르고 막 몸을 막 낭비했던 것 같아요. 막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고 뭐 밤새고
또 그렇게 그 균형 있는 삶을 네. 더 원하는 것 같아요. 또 옛날 분들은 아무래도 막 먹고 사는 거에 더 정말 전념해서 가다 보면 몸을 갈아 넣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경제적인 여유가 전체 응답자의 새해 소원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은 현재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국민들에게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경제적으로 다들 어려울 때는 또 이것이 또 중요하죠. 근데 이제 돈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한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럼요. 누구나 다 사실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자빠져 있어도 사랑의 제목은 돈은 과연 웬수일까? 입니다. 아니, 돈이 웬수라고 하잖아요. 네, 원수도 아니고 웬수. 네. 네. 그래서 오늘 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2025년 1월 지난주 경영경제 부문 베스트셀러의 제목을 보면 돈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사람들이 어떤 책을 사보느냐 보면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 1위가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입니다. 이 제목 어떠세요? 예, 아주 그 몸에 와닿습니다. 아, 네. 나는 그냥 그대로인데 왜 네. 그들은 자꾸 부자가 되나? 네. 네. 왜 저 사람만 부자가 되지? 왜 그러게 나는 말이에요. 돈이 항상 없지? 왜 저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왜 돈이 저렇게 버는 사람 벌고 왜 나는 막 이런 그 사람들의 맞아요. 심리가 그리고 언론에 보면 그 부자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누가 몇 억 불을 벌었고 네. 어떻게 나왔다고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그냥 하는 거 똑같은 것 같은데 네. 저렇게 그냥 갑자기 돈이 몰려오고. 맞아요. 나보다 이쁜 것 같지도 않고 또 나보다 똑똑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돈이 저렇게 많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미디어의 그 부추김 이런 것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있죠. 예, 내가 예를 들어- 모를 때는 차라리 그냥 신경 안 쓸 텐데. 그렇죠. 나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나,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셨나요? 이런 거는 많이 있지만 내가 어떻게 가난해졌냐, 나는 왜 돈이 없나 이런 거는 별로 사람들의 없잖아요. 관심거리가 안 되는 거죠. 없잖아요. 아무튼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이게 제목은 참 재밌어요. 네. 그 밖에도 돈의 심리학, 자본주의, 돈의 속성,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등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참 그 책 제목들만 봐도 돈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돈과 관련된 속담이나 격언도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돈이 갖는 그 힘과 권력 그리고 또 위험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국 속담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돈은 귀신도 부린다. 돈 가지고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만 부리는 게 아니라 귀신도 부린다. 네. 또 로마 속담에는 돈이 말하면 진실이 침묵한다. 슬프다. 돈 없는 사람은 또 진실을 밝힐 수도 없겠네요. 그렇죠.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죠. 돈으로. 또 일본 속담에는 지옥으로 굴러떨어져도 돈만 있으면 살아나온다. 진짜 이렇다면 돈 버는데 아주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되겠네요. 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아니잖아요. 네. 그죠? 또 그리스 속담에는 예수도 돈 때문에 배반당했다. 또 돈 얘기가 나오죠. 유다하고. 네, 맞아요. 예. 또 그 나폴레옹이 한 말인데요. 인간은 금화를 먹고 사는 돼지다. 금화를 던져주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 좀 너무 좀 비굴해지는데요, 이거. 그 말을 먹고 사는 돼지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돼지 저금통이 나왔나? 그런가 보네요. 예, 그런 의미인가 예, 보네요. 돈만 던져주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 그게 정말 서글프지만 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우리가 없잖아요. 또 돈 앞에 비굴해지는 경우도 많죠. 맞습니다. 또 베이컨이 한 말인데요. 돈은 최선의 하인이자 최악의 주인이다. 그렇죠. 하인으로 부릴 때는 최선인데 얘가 주인이 되면 최악이 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또 의미심장한 얘기네요. 네. 또 탈무드에 나온 얘기인데요. 돈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돈에 눈이 멀어진다. 맞아요. 돈을 너무 돈만 추구하다 보면 사실 제정신 차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죠. 네. 또 아주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씀인데요. 돈은 많아질수록 더 많이 가지려는 초조와 탐욕이 뒤따른다. 맞아요. 만족이 안 되잖아요. 저는 돈이 아주 많은 분들 보면 돈 몇 푼 그다음부터는 돈 걱정 안 하고 저는 쓸 생각만 할 것 같은데 보면 부자들도 갖고 싶어 하는 그 분량이 있대요. 그게 그러니까요. 뭐냐면 공통적으로
조금만 더. 네, 네. 그게 이제 사람을 정말 죽이는 거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누가 그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멋진 요트를 샀는데, 개인 네. 요트를 샀는데, 그 요트장에 정박해놓고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즐거웠는데, 보니까 주변의 요트들이 내 요트보다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괜히 나 더 사야 되고, 네. 더 좋은 걸 사야 되는데 나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는 없고, 네. 이러니까 자기가 계속 끊임없이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늘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요트만 있어도 엄청난 부자 같은데 그 평화로운 그 바닷가에 떠 있는 요트들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걔네들을 주인들이 서로 비교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평화가 깨지는 느낌이 드네요. 갑자기 그 크리스티님이 썼던 그 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사람들은 서로 자기 꽃이 예쁘다고 비교하는데 네. 꽃은 뭐 비교하지 않는다는 맞아요. 게 있죠. 예. 네. 우리가 이제 어떤 행사 갈 때 꽃 사들고 가잖아요. 네. 그럼 저만 그러는 거 아닐 거예요. 남들은 무슨 꽃 샀나. 이렇게 맞아요. 뭐가 더 다른 예쁜가. 꽃들하고 막 비교하잖아요. 비교하게 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시를 쓸 때의 심정이. 꽃들은 서로 비교하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자기 혼자 펴서 그냥 자기가 즐겁게 피고, 네. 예, 그 역할을 다하는 건데. 맞아요. 그 인간들이 참 자기의 주어진 모습대로 그 만족하지 못하는 게 그 성형수술을 하는 생물이 생물이라고 그래요. 인간밖에 없대요. 그렇겠네요, 진짜. 예, 예. 뭐 꽃이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 개가 네. 고양이가 되고 싶어 하지 않고, 네. 제비꽃이 맞아요. 장미꽃이 되려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그냥 있는 모습대로 피어서 아름다운데, 인간만 다른 네. 모습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돈은 가정도 무너뜨립니다. 돈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혼 소송에서 나온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도한 부채. 부부 중 한 명이 과도한 부채를 지거나 도박이나 주식 투자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는 부부 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죠. 예, 정말 도박이나 주식 투자 같은 걸 네. 한다는 얘기는 벌써 내가 일확천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쉽게 빨리. 벌려고 빨리. 예. 근데 이제 그런 욕심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들보다는 네. 돈을 날린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네. 문제가 되는 거죠. 맞아요. 아니, 아내가 원하지 않는데, 크게 성공해가지고 내가 잘해줄게 이러면서 그것을 탕진하고, 결국은 잘해주려고 그랬다면서 그런 변명을 하는데, 그런 사람 진짜 한탕 노리는 사람 정말 불안하게 합니다, 배우자를. 맞습니다. 또 경제적인 무능력인데요.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거나 또 지속적으로 직업을 유지하지 못할 때, 그래서 가정 경제가 안정되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사실 지속적으로 직업을 잃고 경제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이죠. 네. 근데 사실 직업을 누가 잃고 싶어서 잃는 게 아니라 네. 열심히 노력해도 또 사회적 또 시스템 때문에 내가 잃을 수도 있잖아요. 참 안타깝네요. 예, 갑자기 남편을 대변하는 입장이 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남편들도 열심히 또 하려고 하는데 또 안 될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고 성의를 보여주고 그런 걸로 이혼하는 경우 있게 어쨌든, 하기 좀 많지는 않는데. 어쨌든 경제적인 상황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그 직업을 잃는 것도 열심히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게으르거나 무책임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전전하는 경우. 네. 또 경제적 갈등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있죠. 부부 간의 경제적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도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과도한 소비를 하거나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맞아요. 요새 여자분들이 아주 명품백을 네. 골라서 산다든가 네. 특히나 그 SNS가 발달하기 때문에 네. 뭔가를 또 보여주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잖아요. 네. 보여주다 보니까 남들이 그거 보면 내가 좀 부럽고 괜히 안 네. 볼 때는 괜찮은데 네. 그러니까 나도 더 좋은 차, 또 좋은 옷, 명품 같은 거 사가지고 괜히 사진 찍어서 올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과소비가 되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보여주려고 부잣집 동네 가가지고 남의 집 부잣집 좋은 차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아니, 귀여울 정도로 어리석어 보여요, 저는. 네. 예, 그렇게까지. 그렇습니다. 예. 또 생활비 문제도 있는데요. 생활비를 제때 제공하지 않거나
또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고 집을 나가거나 아내가 경제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생활비를 주지 않고 집을 나가면 뭐 같이 살 수가 없죠. 또 아내가 막 돈을 틀어쥐고 네. 이렇게 막 그 뭐 남편을 이렇게 아니면 가족들을 이렇게 막 그 흔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 경제권으로 정말 치사하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자식도 그렇게 컨트롤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네, 아무튼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우울해지는데요. 네. 우리가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상진이 부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이혼뿐만이 아니고 가정을 만드는 결혼과 출산을 경제적인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요새 현대 세대인데요. 맞아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게 하잖아요. 예, 젊은이들이 돈이 없어서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대로 흘러가면 돈이 가정과 사회를 파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요새 젊은이들 보면 안타까운데 저는 그 결혼할 때 보면은 뭐 돈이 뭐 얼마가 있는지 뭐 어떻게 뭐 집을 사고 이런 생각 못 하고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네, 결혼하셨잖아요. 그냥 결혼했던 것 네. 같고 그냥 저는 그때 학생이고 네. 그때 남편이 직장 직장 다녔으니까. 생활을 했을 텐데 근데 직장인이니까 돈이 있잖아요. 네. 만나면 족발도 사주고 회도 사주고 또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거 그냥 같이 그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그 정도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때는 이제 철없는 아내를 이렇게 케어한 또 네. 남편의 계획이 다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이것저것 생각이 많은가 봐요. 네. 그러면 돈은 나쁘기만 한 걸까?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돈이 없으면 생활을 영해 나갈 수가 없고 또 돈이 있어야 뭐 먹고 입고 또 살 곳을 마련할 수도 있고 또 하고 싶은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아플 때 병원 진료도 받기 그렇죠.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네. 그런데 또 많아도 없어도 문제인 게 바로 돈인 거죠. 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돈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궁금해집니다. 성경에는 돈과 관련된 구절이 정말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신약 성경에 믿음과 관련한 구절이 215개, 구원에 관한 구절이 218개인데 재정에 관한 구절은 무려 몇 개 정도나 될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나 되나요? 2084개나 됩니다. 그러면 와. 성경에 믿음보다 재정에 관한 얘기가 10배나 많은 거네요. 그러네요. 예수님이 믿음이나 구원에 대해 말씀하신 구절보다 돈과 재정에 대해 말씀하신 구절이 10배나 많은 거죠. 네. 좀 놀랍죠? 아니, 그렇네요. 진짜예요. 그만큼 또 우리 우와. 삶에 네. 중요한 문제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다는 얘기죠. 네. 그 사복음서에 드러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38개의 비유 중에서 무려 16개가 돈에 대한 비유였다고 합니다. 네. 그 유명한 그 달란트 비유, 아주 불의한 청지기가 돈 탕감하는 비유, 또 뭐 무자비한 종, 왜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를 용서했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예. 것도 있고 또 부자 청년 비유 아주 유명하죠. 네. 그러네. 그것들이 다 돈에 관련된 비유였네요. 예수님은 물질과 돈이 우리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계셨네요. 그래서 돈과 재정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돈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네.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요. 네. 돈이 우상이 되기 쉽다는 거죠. 네, 두 개를 한꺼번에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 부자가 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돈 버는데 혈안이 된 나머지 부만 추구한다면 어떤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 있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성경은 둘째, 빚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각종 대출과 빚에 둘러싸여 있죠. 집도 빚으로 사죠. 차도 빚으로 사죠. 학교도 빚으로 다니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신용카드도 빚이죠. 다 그렇네요, 진짜. 네. 예.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빚을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빚에 대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빚지지 말 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세 번째는 잘 관리한 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웃을 위해 돈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꿔드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인데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내가 여호와께 저축하는 거네요. 네. 일종의. 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저축하는 거죠, 뭐.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에 대해서는 돈에 관하여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웨슬리의 연 소득이 30파운드였을 때 그는 2파운드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28파운드로 1년 생활비를 삼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웨슬리의 소득은 60파운드로 2배가 늘었습니다. 소득이 2배로 늘었으니 마음씨 좋은 웨슬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던 돈 역시 2배로 늘려 4파운드를 주었을까? 아닙니다. 웨슬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28파운드로 생활하고 나머지 32파운드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해 수입이 이번에는 60파운드에서 90파운드로 늘었는데요. 그렇게 늘었을 때 역시 웨슬리는 생활비로 자기는 28파운드만 쓰고 나머지 전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네 번째 해 이제는 수입이 120파운드로 또 늘었어요. 역시 그는 28파운드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전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쓰는 돈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를 모두 나누어 주는 생활을 했습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네, 돈은 나쁜 게 아니죠. 돈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합니다. 다만 돈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돈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계획되고 절제된 소비를 함으로써 빚을 지지도 말며 돈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진정한 부자였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것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돈은 그냥 돈일 뿐이죠. 돈에 매이지 말고 돈을 지혜롭게 잘 다스려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끝곡으로 한설이가 부르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다음 주일 1시 반에 또 만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